8월 두 번째 주 상동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승두찬 찬양은 위러브의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곡입니다. 위러브는 2017년 찬양 음원이 발매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을 뚫고 낮은 곳으로 등 곡이 있습니다. 위러브는 이제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와 어떤 진정성을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잘 전해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청소년 컨텐츠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매한 임내라는 곡은 일반 음원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많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올리고 있으며 우암사라는 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멤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는 등 친숙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곡인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곡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교회 안에서의 추억들이 희미해지는 요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임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쓰여진 오늘 임내라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네, 찬양 가운데 모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상동교회 중고등부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플렉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죠. 이 플렉스라는 말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제약되다 보니까 특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플렉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플렉스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껏 기도로 플렉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렇게 플렉스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기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고 또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언제나 어디서든 입술로 고백하며 또는 마음속으로 또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순간에 공부가 안 되거나 걱정이 쌓이는 그 찰나에 기도하죠.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나면 마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말을 마치죠.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내 삶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하면서 우리는 꼭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누군가 이 이유를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또는 전도사님에게 물어본다면 꼭 예를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척이나 익숙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못 걷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며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 성령, 그리고 예루살렘, 이방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인 예루살렘에 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핵심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고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이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갔던 것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잔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유대인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곳에서만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미문 앞에 걷지 못해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자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태생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니 측은한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예수님이 계시면 저 자를 그냥 두고 가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저 자를 보면은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실 텐데 라고 말이죠.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랍게도 그 기도를 마친 후에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워보니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서고 심지어 뛰고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놀라워했고 또 자신의 기도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성전 밖의 기도는 마치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고 말이죠.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들의 변화를 놀랍게 여기고 또 자신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에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장에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은과 금을 바라며
사람들에게 구걸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그 제약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제일 가까웠지만 그는 들어갈 수 없으니 기도할 수 없었고 또 자신을 스스로 제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모든 제약이 사라졌어요. 걷지 못했던 자신의 다리는 회복되었고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제약들은 없나요? 코로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 이것저것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들을 혹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제약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곳이 곧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가장 가까운 미문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헤매는 걷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꼭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만 기도했고 그곳에서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의 진실한 기도를 막아서는 것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막아서지는 않던가요? 시간, 돈, 노는 것, 환경. 그러나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제약들을 오히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마침표를 끝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곧 성전임을 잊지 말고 넘치는 기도로 플렉스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제약을 없애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민들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러브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중고등부실을 위해서 꼭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전도사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중고등부실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걸로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